네, 오늘 말씀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나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만능으로 해결한다. 나의 힘은 세다. 자, 이런 건 아니겠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으면 감옥에서 나와야 되고, 또 바울은 지금 굉장히 몸도 약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치운다라고 하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마음으로나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낫지 않을까, 어떤 심리적인 면에서 하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겠죠. 바울은 지금 해오던 일이 있어요. 그 해오던 일은 뭐냐면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살았는데, 그리고 또한 교회를 많이 설립을 했어요. 그게 목회자예요. 그리고 또한 그 신학을 연구해서 로마서 같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세우고, 또 지금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는 나중에 신약 성경 정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해온 일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어렵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할 일들 내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편지는요,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 헌금에 대한 답신입니다. 일종의 빌립보 교회가 나를 생각해서 선교비를 보내줬어. 고마워. 그런데 뭐라고 할까?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선교비를 앞으로 많이 안 보내주면 니들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교비 신경 쓰지 마라. 선교비가 와도 내가 할 수 있고, 선교비가 끊어져도 나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너무 못한다 생각하지 마라.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감옥 안에서도 편지도 쓸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자랑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자랑은 앞에 있는 거에 종속되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받아서 한다 그 말이에요. 받아서 심부름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왜 이걸 어렵게 얘기하느냐?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명목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그걸 내가 체험한 거죠.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롭지만은 실제적인 그분, 내가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건데, 이 연결고리는 결국에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이 관계 속에는 뭐냐면 함께하는 관계죠. 함께하는 관계가 연합입니다. 그 연합 중에는 생명의 연합이 제일 강해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적대적인 관계다, 그러면 등 돌리고 싸우는 관계예요. 근데 그냥 그럭저럭이다 그러면 있으나 없으나 그냥 도움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그냥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관계는 뭐냐면 꼭 필요로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예요. 생명관계는 뭐냐면 내가 살면은 너도 살고 네가 살면 나도 산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가 생명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나의 생명, 그게 붙어 있어가지고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얘들아 너희들이 한 2%는 투자해야 되겠어. 그래야지 내가 능력이 100% 채워져. 그래서 우리를 파트너로 불렀다.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제한성이 있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격적인 좋은 그런 우호적인 서로에 간의 존중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필요로 할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살아가는데 딱 보니까 그냥 둘이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한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어요. 그걸 뭐냐면 청지기로서 위임을 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청지기 필요 없다. 다 해라. 내가 다 하겠다. 너희들 할 거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감나무 밑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되고 물고기가 바다에 있다가 육지로 막 스스로 올라와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한 게 아니고 농사도 하고 또 고기잡이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머리를 써봐라. 그러면 좀 더 편리한 도구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그냥 무의도식에서 그냥 다 갖다 줄 테니까 가만 앉아 있어라.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을 먹이는 게 아니고 능력을 개발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다.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예수님 혼자 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양극단을 피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 인간이 다 하고 내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게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 반대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나는 손 까딱도 하기 싫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많이 강조하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은 할 자리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고행주의 내지는 금욕주의 이런 걸 통해서요 인간의 어떤 극대치를 자꾸 표현하려 해요. 그래서 불교라든지 힌두교 혹은 탐험하는 사람들, 등산하는 사람들 혹은 군인들 그러니까 이런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만을 극단적으로 높이다 보면 사실은 진리가 아닌 거죠. 72시 카메라에서 보니까 그랬어요. 겨울에 절간에서 월동 준비를 하는데 그 얘기를 쭉 잠깐 봤는데 마지막 끝나기 전에 우리 부산 범어사 얘기더라고요. 범어사에 큰 스님이 계신데 밑에 스님이 인터뷰하면서 큰 스님 자랑을 하는데 우리 큰 스님은 이렇게 이부자리를 피고 잠자는 걸 안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도의 경지가 굉장히 높대요. 왜 그러냐? 인간의 수면은 습관에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습관을 깨고 인간의 의지로서 그것을 극복한다.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자는지 안 자는지 그렇게 산대요. 그걸 자랑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범어사로 갔어요. 근데 하루 이틀 하다가 출근도 못하고 나중에 머리가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기억상실증이 걸릴지 몰라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쥐어짜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순리적으로 사는 게 진리잖아요. 너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군인 중에서 불사조 죽지 않는다. 그런데 불사조 정신은 군인 정신 중에 하나지만은 현충원에 가면은 다 죽어서 누워 계시잖아요. 안 죽어야 되는데. 해병은 뭘 잡아요? 귀신을 잡죠. 그래서 월북하는 탈북자는 못 잡았다고. 주로 귀신만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너무 높이는 이런 것들이요. 보면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다라는 쪽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못할 게 없다.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산에 올라가다 죽는 사람 너무 많고요. 하산하다가 죽는 사람은 더 많고 하산하고 집에 와서 죽는 사람은 다 죽어. 대통령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는 감옥 가거나 죽거나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인간의 성공이나 인간의 의지를 얘기할 때 그 뜻은 알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막 열심히 하고 뭐든지 노력만 하면 다 될 수 있다. 하나님 뭐 하시냐? 안 해도 된다. 이런 방식은 바울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할 일 없다. 이게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자고 났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리고 그 홍해바다 앞에서 어쩔 줄 몰랐는데 밤사이에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육지가 돼버렸어. 건너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 역사를 생각하면 마치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하나님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물을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됐다. 신기하네. 그러면 누가 포도주 사러 가겠어? 집에서 수돗물 틀어놓고 다 술만 들어먹고 살지. 근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중에 그 다윗의 물맷돌이라든지 모세의 지팡이 유명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실 때 애국 가라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할 때 그 분명히 모세가 든 지팡이인데 또 성경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다윗이 물매를 들었어요. 물매를 던졌어요. 근데 사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물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함께 하기 때문에 누구 거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 그러면 이 지팡이가 막 날아다니거나 어디 숨어 있다가 갑자기 막 지팡이가 나와가지고 막 반석을 두드리고 아니지 모세가 두드렸지 반석을.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에요. 그럼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요 항상 자기가 목동으로서 일을 할 때 들고 다니는 지팡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거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모세의 지팡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지팡이로 동시에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물매라고 하는 것도 목동들이 그 곰이나 사자 같은 짐승이 다가오면은 이제 호신용으로 돌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면 일회성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가죽 주머니 같은 걸로 만들어서 끈을 달아가지고 던지면은 다시 쓸 수 있고 또 정확하게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물매는 하나님의 물매고 하나님의 물매는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돌이 막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맛을 치는 게 아니라 꼭 다윗의 손에 있어서 다윗이 던진 물매라니까요. 그게 바로 연합의 관계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능력 주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일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좋은 관계를 말하잖아요. 좋은 관계. 그 좋은 관계 중에서 제일 좋은 관계는 생명을 연합하는 관계잖아요. 그럼 우리 몸을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생명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생일이 한 번 돌아오는데 생일날 열심히 많이 먹으면 360일 뭐 합니까? 그리고 뭐 하루에 한 끼를 잘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골고루 3끼를 잘 먹는 게 건강의 비결이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그럼 치료를 받을 때 아플 때는 가서 치료받는 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플 때 병원을 안 가. 결정적일 때 병원 안 가. 만약에 자기가 막 이렇게 심장이 이상하거나 막 뇌졸중의 증상가 있으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시간을 다투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적절하게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약을 한번 먹었다 해가지고 다른 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보약 하나가 내 건강을 다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또 설령 병원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1년마다 갈 필요는 없다잖아요. 정상인 사람은 3년마다 오라, 5년마다 오라 그러는 거지. 매해마다 와서 하라 그러면 그거 다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과하다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적절하게 쓸 수 있으면은 그 관계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관계다. 그렇게 보겠죠. 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노화에 대해서 사람이 늙고 병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그 하버드 연구소에서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노화는 치료해야 되는 질병이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그 노화를 지연하거나 혹은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연구가 나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채식이나 혹은 곡류를 섭취하도록 해라. 뭐 그 얘기는 육류 위주로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소식을 하도록 해라. 적게 먹은 사람 오래 산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소식하도록 해라.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려라, 땀을. 우리는 우아하게 살려고 땀을 안 흘리잖아요. 근데 할 수 있으면 땀을 흘려라. 요즘 보면은 그 운동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그 야간 등산도 많이 한다더라고. 그 평일날도 퇴근하고 나서 북한산 가는 사람이 많대요. 북한산이라 해서 뭐 막 절벽 올라가는 게 아니고 늘 알고 잘 다니는 등산길, 뭐 2-3시간이면 갔다 내려오는 길, 그런 데 가는 사람도 많대. 나름대로 굉장히 활력 있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퇴근했는데 힘들어서 그냥 들어놓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활동하고 땀도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약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병원 가야 될 때 또 안 가는 거예요. 병원 갈 때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고 삶이고 적게 먹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덜 받고 그렇게 생명이 좋도록 만드는 거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뭐냐면 그런 생명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늘 꾸준하게 그리고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교제의 관계를 경험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참여했어. 그럼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딴 가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째 목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를 다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이 모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걸 해야 돼.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아무 뜻이 없이 왔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하고 내가 뭘 할까? 내 국리만 하고 갔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 생각만 하고 갔다. 그럼 그 예배가 아니죠. 예배가 아닌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설교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하루를 할 수도 있고 이틀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달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또 하나님께서 쓸 수 있겠죠. 또 근데 뭐냐면 준비라고 하는 것은 원고를 쓴다든지 내 계획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예배가 진행되다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전달이 되도록 하는 감화, 감동 이런 게 있으려면 하나님의 즉흥적이고 즉석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 그것이 이제 실제로 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성경 말씀에 대한 기본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뭔지, 성경이 뭔지 이런 기본이 없다 보면 듣는데 이해가 10%도 못해. 근데 기본이 잘 돼 있으면은 70%, 80%를 공감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돼요?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던 것 중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다가 못하는 게 많지. 찬양대 못하지, 반복 목소리. 그런데 안 하다가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영성예배. 영성예배 안 드리는 거는 그거는 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못 오는 거는 사정이 있다고 하면 이해는 하는데 영성예배도 안 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예평지. 영성예평지도 쌓아놓고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아, 내용들이요. 근데 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기독교 교리도 알고 성경도 알고 또 여러 가지를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다려야 돼. 그래야지 은혜 받는 거지. 은혜를 끼쳐보세요. 팔짱 끼고 딴 생각하고 왔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냐고. 은혜가 왔다가도 가지.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된다.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세상의 일로부터는 이제 중지잖아요. 그러면 불금이라. 그러니까 불타는 데 가서 노는 사람들은 열심히 놀아.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불타는 역사를 기다리는 분들은 또 금요일 밤에 기도하러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겠어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뭐 호프집 가고 뭐 통각집 가서 앉아 있어야 그거 뭐 술이나 먹고 닭이나 먹는 거지 더 이상 나올 건 없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이죠. 그래서 주일 준비도 우리가 매일같이 하면 되겠지만 새벽마다 못 나오면 적어도 금요일이 되면 자기의 한 주간의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되고, 토요일은 아예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거 다 준비하고,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시간을 앞다퉈서 나와서 미리 준비하고 와서 기다리고 예배 전에 와서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됩니다. 허겁지겁 와가지고는 딴 생각하고 앉아있다 가면은 영광도 안 될 뿐더러 은혜가 될래야 될 수가 없겠지.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삶이 오늘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능력에 대한 발견인데요. 그 능력을 발견하려면 보물이 숨어있는 데를 찾아가야 됩니다. 보물 찾기 하는데 엄한 데 가서 자꾸 다니면 안 되잖아. 딱 보니까 없어요. 이런 데 찾아다니면 안 되잖아. 그래서 보물 찾기 하면 어디로 가죠? 저런 숲속에 나무 위에 뭐가 있나, 땅속에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되지, 번지수를 바로 정해야지 그리스도를 만날까 말까 하는데 아예 그리스도가 없는 곳으로 가서 헤매고 다니면 어떻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가 능력이면 그리스도를 찾아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에 다가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왜? 그분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가 적대적이냐? 절대로 안 만나지. 두 사람의 관계가 그럭저럭이냐 그러면 앞에 있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근데 둘이 좋은 뭐예요? 자꾸만 가까이 붙어. 떨어지라도 자꾸 붙어. 그럼 뭐냐? 말을 해, 말을. 말하다가 좀 더 친해지면 커피도 마시고 더 친해지면 밥도 먹어. 나중에 손도 잡아. 그러니까 그 함께하는 시간의 그 분량과 또 내용이 점점 더 진행이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의 양이 많아야 돼. 핸드폰 하는 시간은 엄청난데 성경 보고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은 10분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내용도 점점 더 깊어져야 돼. 그래서 처음에 대화할 때는 안녕하시냐고 하면 안녕하다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카페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안 가. 그런데 이상한 사이 있잖아요. 불륜들은 절대로 안 떨어지고 거기 자꾸 앉아있다.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서 생명연합이 되려고 하면은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라. 그래서 대화도 점점 깊어져서 나중에는 자기의 고민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진심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주 우호적인 관계가 되고 나중에는 피를 대신해서 흘려줄 수 있는 생명관계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을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연합이 서서히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 안에서 능력이 실현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깊어지다 보면 뭐냐면 아예 같이 살아. 생활 자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동거한다는 얘기예요. 동거. 같이 산다 얘기예요. 거한다는 말은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함께 거하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아침에 떨어졌다가 저녁 때 붙었다 이렇게 하면은 죽은 나무지. 목자와 양의 관계도 목자는 목자고 양은 양이지 항상 이렇게 목자가 양을 돌보고 양은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시간 돼서 목자가 퇴근했어. 근데 양들도 퇴근했다가 그 다음날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생명관계가 안 돼. 그래서 부부관계라든지 가정의 관계는요 함께 거하는 한 식구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의 공간에서 함께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같이 나누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생명관계, 바로 거하는 생활, 같이 생활하는 생활, 그게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생활이 그렇게 돼야지 바울이 가졌던 능력이 이렇게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전달이 되고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그 풍경이 다 다른데요. 교회에 지금 있는 게 옛날에 없을 게 있었고 옛날에 없던 게 지금 있는 경우 있는데, 교회에서 신방을 했어. 신방을 하게 되면 가정을 다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의 살림살이 다 알아. 그래서 이 집이 단칸방에 식구가 몇이 사는지, 그 다음에 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지 이런 걸 한눈에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회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데 지금은 기도를 셀 보고서 같은 걸 통해서 기도를 요청해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에 안 좋고 뭐가 하니까 해주세요. 이게 감동이 잘 안 돼요. 거의 잊어버립니다.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또 편찮아가지고 오래도록 고생하는 분들,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 또 여러 사정이 있으면 한 번 가서 보면 척이야. 그러니까 한 가족이 돼가지고 그거를 공유하면서 또 이겨나가는 그런 교회가 그야말로 우리 삶의 공간이 됐단 말입니다. 사랑방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사랑방이 있어가지고 외부에 손님이 오면은 함께 식사도 대접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깊은 교제관계를 누렸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집에 사람들 다 초대 안 하죠. 오지 말아요. 그래서 잘하면은 이제 카페 가서 차 한잔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활 속에 있는 것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좀 이렇게 집안 좀 청소하라고. 청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감출 수가 없으니까. 단칸방에 살다 보면은 막 온갖 게 다 이렇게 어지럽히고 이렇게. 그래서 막 청소를 하는데 교회에서 신방 한번 왔다 가면은 집에 남편들이 좋아하지. 집안 정리가 잘 돼 있고 아주 좀 좋아졌거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 신방. 그러면 교회 목사님 신방 자주 오라고. 집안 깨끗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너무 어려울 때는 화장실이 안 좋고 하니까요. 공동 화장실 쓰거나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집안에 방 안에다가 옛날에 요강을 뒀어. 그래서 저도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들은 게. 신방 가는데 그 요강 좀 치고 그래야지 깨어나가지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교회도 못와. 목사님 하신 말씀 늘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그 연합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의 속에 비밀도 없고 있는 거 다 보여주고 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공감하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이제 연합되어지면은 뭐가 와야 되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오고 안 오고에 관해서 우리가요 정말 체감적인 그런 느낌을 가져야 돼. 나 예수 믿어요? 다 똑같지가 않아. 비가 왔어요? 비가 조금 온 데는 그냥 왔냐고. 폭우가 와가지고 홍수가 하나 쓸려 내려간 데는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홍수가 무섭다. 그 몇십 년 만에 경험을 할 수 있고 평생에 한 번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진짜 있느냐?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도 자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바울은 평생에 몸에 병을 달고 살았어요. 사탄의 가시를. 근데 그거를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선교비는 항상 모자랐어요. 그런데 그거를 딛고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이 고백을 할 때 능력의 실제를 나는 알고 있고 나는 경험하고 있고 받고 있다. 그걸 받으라 얘기죠. 우리 보고. 받으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수열이다. 수열. 사람이 빈혈이 되고 그러면 위태롭습니다. 근데 아예 그냥 막 출혈이 심해지면 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땐 뭐냐면 적극적으로 수혈을 해야 됩니다. 생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또 넣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 안 돼요. 자가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호흡 해가지고 빨리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긴급하고 위급한 거예요. 근데 그건 실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다 운전하고 이렇게 하시니까요. 근데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은 제일 아는 건 뭡니까?
시동이 안 걸린다. 그거 알겠지? 시동이 안 걸린다. 그거 알겠지? 못 가니까. 근데 시동이 걸리는데 가다가 쓰는 경우 있잖아요. 왜 씁니까? 여러 가지 고장의 원인이 있지만은 빨간불 들어와서 휘발유가 없거나 에너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정직하게 사버립니다. 제 기억에는 한 2번 그랬어요. 교회에서 승합 차가지고 교육자들 통영 갔는데 괜찮다고 그러더니 통영 시내로 들어왔는데 고속도로는 큰일 날 뻔했지. 시내로 딱 들어왔는데 시내에서 차가 섰어. 왜? 기름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길 바로 건너가 주유소라서 기름 요만큼 사다가 넣어가지고 갔다니까요. 한 번은 속초 갔다가 미시령 한계령 넘어오는데 그거 좀 이렇게 휘발유 이렇게 넣고 가면 될 텐데 괜찮다고 해가지고 정상 바라보는 그 앞에서 섰어요. 4월인가 그래 그때. 그래가지고 막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때요. 예? 태백산맥을 치는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막 차가 흔들흔들하는데 위태롭다고 안 가는 걸 어떻게 해. 내려가지고 가가지고 기름 사다가 넣어가지고 올라가고 했다니까. 이게 정말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는데 이게 그때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공급입니다. 재공급입니다. 재공급이라고 하는 주입입니다. 주입이란 강제입니다. 이게 강제. 그래서 휘발유가 떨어졌으면은 주유소 가가지고 이 캡을 열고 그 다음에 주유를 해서 돈을 내고 기름을 사서 얘한테 줘야지 얘가 가지. 안 그러면 말 안 들어요. 멍텅구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어도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굶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할 때 그거는 기대하고 대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카드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카드 결제하면 10,000원도 나고 10만원, 100만원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느낌이 잘 없어요. 10만원 나갔냐? 그래. 100만원 나갔냐? 좀 많이 나갔네.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느낌이 오냐면 카드 결제하는 날 되면 느낌이 와요. 10만원은 내가 막아낼 수 있는데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난 거지. 못 먹으면 파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와야 되는데 느낌이 없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오면 나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데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가 문제라니까. 나에게 물질이 부족한데 이 물질이 부족한 것을 내가 딛고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능력이 들어오는 거가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은요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가 쏟아지면 비 오는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비 안 왔으면 좋겠네. 비는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비를 멈출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서 있는 우리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작동을 하면 하는 거야.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예? 주유소 가면 기름이 많아.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주유해 주세요. 주입하는 겁니다. 주입. 주유는 기름을 넣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호흡이 안 되면은 빨리 데리고 가서 얘 호흡시켜 주세요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어쨌든 간에 그 음식을 강제로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생명의 절대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니들이 환경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능력 안 들어오는 게 문제야. 그럼 능력 안 들어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해주냐 할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능력이 똑같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좋은 관계 속에서 그 능력을 갖다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산해가지고 능력이 끊어져서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환경도 탓하지 말 것이고 그리스도를 탓하지 말 것이고 내가 어떻게 중간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서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나갈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 대답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어야 되고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굉장히 불안한 감정은요, 긴장이 되고요, 불안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 기대를 하는 것 중에서도 굉장히 아주 짜릿하고 아주 기대 이상의 뭔가가 되는 어떤 긍정적인 설렘이 있는 거예요.
주로 연애할 때 이런 게 있죠. 연애하면은 보기 싫은 사람하고 자꾸 만나진 않겠지.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지.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남편이 퇴근해 돌아왔어. 그러면은 기대하고 있다가 남편이 돌아왔다 해가지고 벌써 얼굴 보면 다 알죠.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오늘 밥도 안 먹고 왔냐고. 이러면은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 기대가 있으면은 기다리는 사람도 그렇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좋지. 기대가 있으니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저녁에 가면 막 얼마나 나를 잘해줄까. 이게 기대가 없으니까 걔라도 살아야 되겠다. 왜? 집안 식구들이 환영 안 해주면 기대가 없잖아요. 소풍 가는 아이들의 설레는 마음 있잖아요. 소풍 간다 그러면 몇 날 며칠부터 기다릴 거예요. 생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소풍 가기를 기다리고 만약에 여행 가려고 그러면 여행은 가서도 즐겁지만 가기 전에가 즐겁잖아. 뭐 하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치가 있는데 그거는 예상 밖의 일입니다.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는데 얼마나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설렘, 흥분 이런 것들이 그거 막 일어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도 그만 안 오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는데 함께 안 하면 내가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내가 앞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기대치와 열망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기대를 하는 겁니다. 현장 속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못 잡았어. 헛수고했어.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침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고생했는데 지금 가서 그물 던지라. 이랬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밤새도록 피곤해서 고기도 못 잡았는데 해가 뜨면 고기가 다 도망가는데 안 가요. 집에 가 쉬어야 돼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졌죠. 그랬더니 고기가 잡혔죠. 그러니까 지금 기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내가 공상 속에서 상상하는 게 아니라 현장 속에서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100번에서 실패했어.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게 기대인 거예요. 그 기대에 대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7번 넘어져서 마음이 상했어.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꼭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자로 또 돌아갔어요. 바울은 목회자로 또 돌아갔어요. 바울은 신학자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더 해야 돼요. 그 기대치가 바울에게는 너무 컸다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우리 초대 교회 한국에 그 부흥사로서 굉장히 유명했다 해요. 그래서 그 부흥 그 기록 중에 보면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대. 그래서 대표적인 신유의 은사가 뭐냐면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 그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에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났다 했잖아. 그래서 그 안진병이가 있더래. 옛날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안진병이 많았죠.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안 일어나더래. 그러면은 보통 사람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거는 성경에나 있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기록에 보니까 김익도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금식 기도를 했대. 왜? 성경에는 일어난다 했는데 왜 안 일어나냐?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금식 기도를 하고 가서 다시 했대. 다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해서 손을 딱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더래. 그래, 그 역사가 일어나더래. 그래서 막 우리 전국 방방곡곡에 부흥에 다니면서 많은 그런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다. 근데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못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한다면 안 되고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냐라 할 때 능력 주시는 자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연합 안에서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함께 살아가는데 함께 살아갈 때
함께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물을 던지라 하면 그물을 던지고 물맷돌을 던지라 하면 물맷돌을 던지고 지팡이로 치라고 하면 지팡이로 치고 눈물로 씨를 뿌리라 하면 눈물로 가서 씨를 뿌려서 씨가 나는지를 보고 우리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되겠죠. 아멘? 건강관리하려고 하면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라고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은혜 받도록 성경 펴놓고 묵상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 할 거를 다 하고 기다리는 거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배부르게 지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주일을 배부르게 지내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할 거는 다 했어요.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 그릇에다가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도 양식을 주시고 또 실패하는 자에게도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재성공하게 되고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았던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감당케 하시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피할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또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살고 있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 마음대로 환경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어요. 조금은 변동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옛날에는 살았는데 지금은 죽었느냐? 그런 분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일장하시고 여전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등을 돌렸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았는가? 아니면 손을 잡더라도 피를 나눴는가? 생명을 나눴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바라요. 말씀 안에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원해요. 기도 안에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원해요. 성령 안에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원해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는 그런 새로운 삶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 능력 오는 걸 받으려고 뭐냐면 그냥 문 잠궈놓고 밥은 먹고 들어놓고 있으면 안 와요. 우리가 일어나서 활동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명연합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들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